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 서두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내 안에 자아가 내 안에 있었다라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때에 성령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여지껏 성령 충만하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정말 내 감정이 앞서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환경마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류 또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종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지구상이 그냥 멸망하는 것, 끝나는 것을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성도는 심판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환난과 고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이 땅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말씀 서두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이단에 빠뜨릴 때에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로 가지고 성도들을 이단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해도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만 딱 여러분 기억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와도 빠져들 일이 없어요.
반드시 오늘 말씀 기억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묻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라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자의 날인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종말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해서 말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절대로 따라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은 찰나의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번개 치는 것 알 수 없잖아요. 날씨가 흐린 것은 알지만 그 번개가 치는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 번개가 쳐도 어디에 치는지 전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 또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개가 어느 순간에 칠지 어디에 칠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이 임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한 롯의 때와 같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죠. 그 심판이 구약에 나와요. 그게 노아의 때였습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씨앗을 남겨두죠. 그 씨앗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입니다. 가족 외에는 다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함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롯 외에는 누구도 그 땅에 심판이 임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숨을 구하고자 해도 그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은 가서는 안 되고 그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 있는 목회자든지 어떤 사람이 종말에 관해서 말하면 그곳에 가지도 말고, 여러분, 그 사람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어떠한 자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곳에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종말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단들은 어김없이 이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죠. 지금껏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어김없이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종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재림한 적이 없어요. 수없이 종말을 예견하고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그 종말에 관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여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휴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이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종말 때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 때에 휴거를 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만이 그 종말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고 휴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휴거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말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휴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종말이 임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특정한 사람만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작위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옆에 치열하게 그냥 일상생활 했던 사람들마저도 한순간에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냥 데려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구분해서 휴거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도 믿는 사람들만 데려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휴거의 주장이 맞다라면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종말 때에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 휴거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휴거는 이론에 불과해요. 이론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이론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랍게도 이 휴거라는 개념은 종교개혁 당시 이 가톨릭이 개신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자 가톨릭은 개신교를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개신교들은 종말 때의 구원이에요. 휴거당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무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런 휴거론을 19세기 미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시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되죠.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종말을 보게 된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성도들이 휴거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휴거와 함께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직통계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통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직통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직통계시를 철저하게 부정해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견해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자들이 세운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 방식과 적용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초자연적으로, 과거에 구약시대에 초자연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나 개인의 내면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면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으니 집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나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는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나타내 보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계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당장 로또 복권 사서 1등해서 교회 바로 옮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씩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지 않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직통 계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화두죠. 그런데 그 해답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해서 말하고 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지어낸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어떤 것이도 가서는 안 되고 누구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27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 멸망한 거예요. 자, 29절 말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롯의 때도 다 멸망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모두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 멸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구의 종말은 핵폭탄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믿는 성도들만 쏙 빼서 그 핵폭탄에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타락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 또한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오로지 책임을 이 사회에 돌린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만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 이런 이기적인 구원을 인간에게 베풀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종말론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기독교와 이단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이단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고 죽음이 닥쳐와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기독교죠. 죽음을 피해가는 종교가 온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종말을 피해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미국의 대중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어요. 폴 오스터라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이분이 영화 감독도 하시고 소설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현재 미국의 대중문화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폴 오스트 이전의 문학이나 예술은요, 기승전결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 보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이제 결과가 있고, 이렇게 뚜렷하게 대부분의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폴 오스트는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작품에서 그대로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원인,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아픔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없는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 보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 생각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기치 않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문학 작품처럼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허망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한 여전히 우리 인생 끝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